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유, 명성, 형통, 영어로 하면 wealth, fame and prosperity. 이것들을 싫어할 사람들은 없겠죠.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또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부유니 명성이니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각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을 읽은 다음에 성경 전반적으로 도대체 부유, 명성,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 1절, 시편 112편은 상당히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절 안에 대략 한 절에 2개의 알파벳이 들어가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A, B, C, D, E, F 이런 순서로 알파벳 순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외우기가 편한 히브리어로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음역을 해온 건데 단어가 2개 들어있어요. 할렐루하고 야하고. 야는 우리말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여호와로 번역을 해요. 저는 야훼라고 읽는데 여호와를 야훼 그거하고 같이 여호와로 번역을 하는데 실제 이 야는 이 야라는 단어는 야훼와 더불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야훼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되었는데 여호와라고 음역된 이 야훼는 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6,60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엘로힘보다 훨씬 많아요. 엘로힘은 2,600번 가량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것도 이방신들을 합해가지고,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어로 하면 God 그 대문자로 가지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Gods 이렇게 여러 이방신들을 가리킬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엘로힘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이 야훼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또 그와 같은 뜻으로서 야는 그 야훼 앞에 부분 2글자만 가져온 것인데 이것도 여호와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너희들은 찬양하라 할렐루 명령형 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찬양의 시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복이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더 연장해서 말하면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란 말은 중국 성경에서 가져온 것인데 굉장히 귀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fear 하면 돼요. 야레라고 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는 그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면 일반적으로 죄를 짓질 않습니다. 악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고 이것이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그러죠. 같이 나란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의 후손이 이런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형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대뿐만 아니고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자손 자자손손 복을 누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가 원하는 그 부유함도 누릴 수가 있네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하고 이 재물하고는 관련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저 부유할 뿐만 아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의란 말이 있는데 정의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그러는데 똑같은 단어가 심판, 판단, 정의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복수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서 판단 내지는 뭐 법도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도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심판, 정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기 기억된다. 영원히 기억된다. 명성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의인은 영원한 명성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단어하고 여기 두려워한다는 히브리어 사실상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환경이 두렵지 않고요. 환경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보다 무서운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존재가 이 세상에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환경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두려워하다.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앞에 내용하고 좀 비슷하네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 하면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하는데 이 뿔이라는 단어는 가끔 왕을 가리킬 때 비유적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영광을 가리킬 때 이 뿔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명성을 누리고요. 재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여기까지 시편 112편을 우리가 읽어보고 간단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말씀뿐만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유가 무엇이냐, 명성이 무엇이냐, 형통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개념들은 상당히 다른 각도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정확한 것이라면 우리가 배워야겠죠. 또 받아들여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과연 어떻게 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진정한 명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유가 무엇이냐? 뭐 굳이 사전을 들춰보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재물이든 재산이든 뭐든 간에 돈이든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부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 열심입니다. 목숨 걸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없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그런 사람 좀 불쌍해요. 분명히 저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 사람인데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유라는 것은 많이 소유하는 것인데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난 정말 부자다. 난 이제 더 안 벌어도 된다. 나는 이제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극소수인 것 같아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유입니다. 그래서 부유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학도 돈을 벌 수 있는 학과를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업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몰립니다. 돈이 사람들 유혹을 합니다. 그만큼 이 부유를 중시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유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제가 두 가지를 성경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유라고 말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것.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부유의 개념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유명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인데 내게 필요한 것은 풀하고요, 꼴하고 그다음에 물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땅에서는요,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잘 돌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필요한 때에 물을 공급해주고 물 있는 데로 데려가주고 또 풀 있는 데로 데려가줘야만 합니다. 이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유의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부족함이 없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심령이 그냥 영이란 뜻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여기 가난하다고 나오잖아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여기 헬라어로 제가 옮겨놨는데 이 도히 또 브네브마티 옮겨놓은 게 아니고 헬라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헬라에서 말한 그대로 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그럼 이게 뭐냐?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육신, 우리 몸뚱아리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걸 위하여서 우리가 돈을 벌고 노력을 하는데 영의 필요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심령에 있어서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돈이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무슨 기쁨이나 무슨 오락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내 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가난한 영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부유란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제가 더 아주 쉬운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은 저는 머리털이 앞부분에 그 대머리로서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이 머리털이라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이냐, 부유한 사람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는 머리털이 없으니까 대머리니까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내 머리털 때문에 속상하거나 머리털이 많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또는 머리털 자란 약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까짓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샴푸도 필요 없고요. 머리 감고서 말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에 대해서 나는 남보다 가난하다, 남들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머리털을 통해서 볼 때 저는 부유한 사람이지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유,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부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한 가지 더 가르칩니다. 제가 또 성경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배운 것인데 한번 보실까요? 일반인들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이 부유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유란 뭐냐? 자족한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고 자족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제가 배운 아주 귀중한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여기 나는 바울 사도가 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자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성분자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죽을 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억울하게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뭐 배고픈 적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풍랑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기도 하고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옥살이도 하고요. 억울하게. 그런 사람인데,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여기 어떠한 형편에는 여기 궁핍이 나오죠. 풍부도 나오죠. 비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풍부가 또 나오죠. 배고픔, 배부름, 궁핍,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유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유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뿐 아니고 무슨 그 언어로 기록된 문헌은요,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전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내가 이 단어 뜻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단어라는 것은 언어에 있어서 그 문장 안에서 자유가 없어요. 그 문장, 그 문맥에 의해서 그 뜻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상당히 좋아하고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거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액자를 사가지고 걸 때는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아픈 거, 배고픈 거,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거 포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맥에 의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또 이 성경 사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너도 괜찮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문맥에 의하면은 배고픈 것도 내가 자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부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어느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문맥에 의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부유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 부유한 것이 뭐냐? 많이 가진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정말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정한 부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자족하는 것. 이런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부유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제 부유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것처럼 이 성경이란 책은요,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많은 여러 분야에서 의미가 무엇이냐 한 가지 짚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발언들이 많아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발언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대로 예수를 믿을 것이냐 또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을 것이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명성에 와서 유명한 거, 유명세. 일반인들의 생각은 뭘까요? 굳이 사전을 안 봐도 우리가 알겠죠. 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대부분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기뻐합니다. 특별히 그 연예인들 그 인기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내려가면은 심지어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불행한 일인데 꼭 연예인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싫어요. 그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걸 추구해요. 그것이 바로 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교수로 잠깐 있었는데 한국에 지금은 뉴욕에서 중국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중국 사람들을요. 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한국에서요. 많은 젊은이들이 학과를 찾는데 명성, 돈 이거하고 관련된 학과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땐 광대란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좀 그 깔본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얻고 돈을 얻을 수 있는 명성과 돈이 따르는 그러한 직업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더라도 그런 학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명성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진정한 명성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요. 천국을 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사람이 몸에서 나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서 기뻐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다른 기쁨이 있는데 더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고 생명체에 기록하고 나를 알아주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명성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명성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 말씀인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날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사람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터인데 나더러 예수님도 이르되 주여 주여 땅에서 주여 주여 또는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겠죠. 그런데 밑에 보면 보통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2인칭 존경하는 2인칭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당신을 다 주로 바꿔버렸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저희를 바꾸겠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마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땅에서 유명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진정한 명성이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제가 볼 때 그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신경 쓰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꾸 들으려고 하면 괴로울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남 욕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들도 분명히 날 욕할 때 있다고요. 그 얘기 들어서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조금 더 칭찬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우쭐해지고요. 좀 비난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침체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하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무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도대체 그분이 나를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최고로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명성은 제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정한 명성은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더라도 사람들이 날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널 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욥의 경우는 구약성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또 그 자리에 하필이면 또 사탄까지 와 있네요. 욥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의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네. 자, 물론 그것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깊이 그 욥을 배워보면 그러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진정한 명성이라는 것은 다시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알려지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바로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내 이름이 날마다 언급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 거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이 나더라. 아무개야 어서 와라. 이렇게 환영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진정한 명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형통이란 무엇이냐? 자, 또 사전에 도움 필요 없이 일반인 생각을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형통은 무엇이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인생이다 말이야.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살다 보니까 내 뜻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더니 결국은 불행한 것도 많더라고요. 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하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형통이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형통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자,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적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할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형통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그냥 삐뚤어 나갈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제가 믿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다 좋은 거라 이겁니다. 절대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자연계 현상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요. 썩는 현상, 물체가 썩잖아요. 음식이 썩고 물체가 썩는데, 이 썩는 현상이 반드시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김치를 먹는다.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는 일종의, 제가 알기로는 썩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발효 과정, 발효된 후가 좋느냐 나쁘냐? 당연히 좋지요.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썩는다, 무엇이 썩는다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통해서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잖아요. 누룩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남겨두면 그것이 썩어가지고 누룩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누룩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 썩은 게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좋은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썩은 게 좋다는 게 아니고, 이런 썩는 현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들은요, 지금 종묘상에 가서 사면 되겠지만, 이제 내년을 위해서 그 씨앗을 남겨놓을 때 건강한 씨앗을 남겨놓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먹지 않고 내년에 씨앗을 뿌려야 하니까. 그 건강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나 죽지 않을 거야, 나 썩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럼 영원히 씨앗 하나로 남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썩는 걸 받아들여요. 썩는 고통을 받아들여요.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 씨앗이 썩고 죽으면은 여러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한 알도 남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것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당신 자신 얘기예요. 당신 혼자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열매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오묘한 그러한 진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제자들마저도 부인하고 원치 않았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형통한 거였어요.
그것은 불행이 아니었어요. 실패가 아니었어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마치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마저도, 이 무서운 죽음의 고통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절대로 불행이 아니고 형통이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란 젊은이에 대해 그 사람의 13년 그 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생애가 110년입니다. 110년 가운데서 어렸을 때 17살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젊은이에요. 그런데 17살부터 이제 고생문이 열립니다. 그냥 형제들이 너무 질투해가지고 원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죽이지까지는 않고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외국에 팔아버렸어요. 이집트에. 그래서 17세부터 13년 동안 30세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노예로 살고요. 또 괜히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2년 이상을 했어요. 굉장히 억울한 삶이죠.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일반인이라면은. 그 13년 동안 억수로 고생을 했는데 그 13년 동안 그 삶을 창세기 3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긴 얘기 할 필요 없이요. 30세는 이때부터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호령하는데 그건 형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죽을 때까지 110세까지.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이 참 재미난데 이 39장이 이 13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형통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엄청난 고통의 그러한 날들인데, 비참한 날들인데, 마슬리악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그 어근은 짤락,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39장 2절, 3절, 23절 3번 나와요. 39장에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참 재밌는 것이 요셉의 이 13년 이 비참한 이 삶이 절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3번 나오잖아요. 마찔약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개념들을 가르칠 때 완전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는 믿지 않은 분들한테도 권하고 싶은데 진정한 부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부유입니까? 근데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보았겠죠. 많이 있지만 많이 벌지만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족하니까. 진정한 부유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가진 것 자주 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절대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가난하게 삽니까? 부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성. 진정한 명성을 추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악명이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지. 이 명성이라는 것, 진정한 명성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명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명성이에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어디서? 땅에서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저는 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명성이에요.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형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고난을 비껴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게는 최고로 형통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고요, 유명하고요,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작별 인사를 대신해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은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여호와를 제가 야훼라고 바꿔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히브리어로서 제가 외우는데 축복의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바레카 야훼 ve 이슈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v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v 엘레카 ve 야셈레카 샬롬.